저는 이 시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신앙의 선배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또 꾸지람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마치 어린 자식을 품고 그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하여 성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누가 자기를 먹여주는지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기들을 돌봐주고 누가 자기들을 먹이는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다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실제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해서 그 이후에 이제 3명의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선포했던 1장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제 그 4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면 한자로는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 그리고 놈자자,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선견자는 볼견자 해가지고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유다 땅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원방에까지 소문이 나고 영토는 넓어졌고 군사는 가장 강한 그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소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나라가 지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너무 부유하고 자기들은 너무 풍요로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유를 들어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고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삶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혐오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자체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은 최고의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와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도 좀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별로 기분이 덜 나쁜데, 자기가 너무 무시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싸움을 하다 보면 욕을 할 때에 개자가 들어가는 말을 넣어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 자식이라고 하고 개 새끼라고 하고 하는 그런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자기를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짐승의 비유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나귀와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앞부분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보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소돔의 관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모라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관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관원들, 그냥 유다의 그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관원들아,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과 그 관원들의 그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와 하는 짓이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죄목을, 그들의 상황을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도 하나가 아니고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창기라고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원래 은은 은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은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유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그 은은 순수한 은이 아니라 거기에 찌꺼기를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색깔만 은이지 실제는 은이 아니라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은색일 뿐이지 실제 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여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팔고 있는 그 포도주에도 보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붉은 빛이 보이는 포도주인데 그런데 실제는 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옳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할 때에 그런 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내 그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이 고관들은 높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패역했다고 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도리에 어긋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도둑과 짝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들하고 한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에도 뇌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뇌물 주는 사람에게 이롭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구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예물을 주고 자기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고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고아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들을 할 때에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그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재판관들도 뇌물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하면서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갈비도 있고 뭐 음식도 아주 고급 음식으로 상에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들의 그 표정과 아들의 말이 참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고맙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표정은 전혀 없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아들인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참 이런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아들인 내가 있으니까 노후에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노후에 그렇게 사시는 거라고 하면서 아주 거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생일 잔치해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 갈비가 넘어가겠습니까? 차라리 갈비가 없고 그냥 된장찌개나 아니면은 그냥 뭐 야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밑반찬해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참 아버지 생신인데 제대로 대접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참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참 키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훌륭하신 참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살아갔던 그 모습이 제게는 모델입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참 좋은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음식이 비록 비싼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참 흐뭇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음식은 많이 좋은 것을 차려 놓았는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지가 잘나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돈 걱정 안 시키고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주는 돈이나 받고 그냥 노후에 그냥 편하게 그냥 사시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으면 다음 생일 때 아들이 생일 잔치하겠다고 하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생일상 차려주는 것도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참 아버지 잘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아버지로 표현하면 야, 더 이상 생일창 앞으로는 너 차릴 필요 없다. 그리고 내인데 뭐 용돈 보낸다고, 생활비 보낸다고 그거 보내지 마라. 나 다 살 수 있다.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너희 가져오는 거 필요 없다. 월삭과 안식일과, 월삭은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안식일 매주마다 이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 이 절기로 모이는 이런 것들 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라고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왔으면 그래도 참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다고 하고 건강하시냐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야 될 건데, 뭔 선물은 좀 사들고 왔는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오랜 시간 이 멀리까지 안 와도 되는 건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도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쁜데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마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정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같으면 앞으로는 이 아버지 집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바쁘면 그냥 거기서 살아. 그리고 돈도 보낼 필요 없어. 누가 너보고 이렇게 오라 그랬어. 앞으로는 올 생각도 하지 마 하는 그런 지금 표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제사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상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범죄하면서 살면서 그 범죄한 일을 통하여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제사라면 안 드리는 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손을 편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손을 펼 때에 이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드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안타까운 그 상황을 이제 아랜다는 그런 의미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편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그러니까 손을 편다는 그 자체만 봐도 저들이 내게 뭔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뭘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못 본 척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지 않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범죄하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씻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에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것은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체에 그들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 뭔지도 이제는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고아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될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만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증거로 삼아서,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목이 이러이러하다고
이제 다 기소장에 적혀 있는 것을 그렇게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들은 심판 아래 있고 다 멸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한다는 말은 잘잘못을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자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따져보자는 그런 측면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고 하셔놓고는 변론할 틈도 없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하시면서 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홍이라는 것은 붉은색을 2번 물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있어도 붉은 물감인데, 물감으로 물들여서 붉은데 그것을 한 번 더 물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것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색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홍같이 2번 물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홍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안의 그 조개에서 채취한 검붉은 그 염료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검붉어서 거의 검은 빛이 날 정도로 붉은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물감을 들어놓으면 이게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선언했는데 이제 마지막 선고만 하면 그들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오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가 아무리 심각한 그런 죄였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들로 품어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돼지치는 일을 해서도 자기 생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보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했었고 자기는 참 불행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근데 막상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제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집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있고 품꾼들도 있는데
품꾼들도 매일같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이제 일한 만큼의 그 페이를 받아서, 임금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기만 하면 그래도 일단은 아버지를 그래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아버지 계신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이 집이 있는 그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자기를 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동네 어귀만 쳐다보았습니다. 언제 아들이 다시 돌아오려나 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동네 입구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원래 나이 많은 동양인은 아무리 급해도 잘 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달리는 그 모습이 어떤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리는 그 모습을 아마 이 아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빠르게 달리는 줄도 평생에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아버지가 달리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멋있는지 품위가 떨어진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오시더니 아들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들이 돼지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 몸에는 아마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여행해서 돌아오는 동안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온 몸에 이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입에도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오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마음속에 각오한 바를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도 아버지가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오자마자 자기를 끌어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자기의 그 허물을 다 용서하신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아들의 자격 없음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귀빈처럼 대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아들에게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또 신발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자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사실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고. 나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하나님 앞에 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행복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고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삶이 형통했는가?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 뜨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과에 갔더니 눈물샘이 파괴됐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저희 큰아들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의식 없는 가운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의사로부터 간경화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적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팠던 허리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눈물샘이 파괴됐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의식 없었던 아들도 다시금 24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간경화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그분은 저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잘잘못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남은 삶을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쩌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영적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왔던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거니고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우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하고 더럽힌 몸 십자가에도 나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음성,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범죄하며 살던 그런 허물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주하고 들어온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던 그런 하나님 내 심령 속에도 내 삶 속에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주하고 들어왔던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육체를 주님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승한 것이 없는 그런 주님 범죄하고 승한 주님 허물진 모습을 눈은 역으로 주님 마음은 역으로 하나님 손과 발이 나갔던 허물진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었던 모든 신령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저들 마음에도 하나님 담겨져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에 다스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졌던 내 모습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던 영적인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남은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